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을 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차 묵행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이 또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또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여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었고요.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바로 종교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사울에게 악재가 되었으면 되었지 호재가 될 수 없죠. 자, 사울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담을 쌓았죠. 사무엘의 권면을 듣지 않았죠. 무시했죠. 그리고 노베에서 이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죽였죠. 도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 주변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움이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이런 일을 행했어요. 참 의아하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신접한 자, 우상 숭배자죠. 점치는 자죠. 술객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신접한 자들은 이 영매, 자기들의 이 신을 부르고 영을 불어서 섬을 치고 구술하고 뭐 이런 무당, 이런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이죠.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과연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우러나왔는가, 진심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사울은 항상 이제 뭔가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사울은 언제나 뒷북치는, 그러니까 뒤늦은 무엇이든지 뒤늦은 회개, 뒤늦은 이 참회, 뒤늦은 선행, 뒤늦은 이 후회,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세계에서는 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 여기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철수되고 떠났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기로 하셨을 만큼 그동안 숱하게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물이죠.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됩니다. 사울은 항상 뒤늦은 후에, 뒤늦은 이 액션, 기회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돼 버립니다. 이 사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이게 그의 진정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행했다 했을 때 그것이 진심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삶은 그것에 대한 이 열매죠. 그게 그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가, 이 신접하와 박수를 계획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복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올 준비라는 거예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요충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 쳤습니다. 자, 여기 길보아라고 하는 이 산, 길보아라고 하는 산은 바로 블레셋의 이 동태를 살필 수 있는 높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요새처럼 보이죠. 근데 이 길보아라고 하는 이 산, 바로 이 사울은 자기 운명, 자기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진을 쳤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사울의 이 최후, 사울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 때 진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가 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운명의 개척자가 되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런 사울, 그 사울에게 집요하게 이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숱하게 쳐서 승리했고, 또 블레셋의 이 왕도 다윗을 좋아하고 블레셋의 신하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만큼 다윗과 사뭇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버림받은 자의 표상, 다윗은 이 하나님께 승승장구하시고 바로 계속해서 그가 바로 이 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진을 칠 때 바로 사울은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왕답지 않은 태도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될 왕이 블레셋이 진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자, 이것은 평소 사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망한 이유를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아뢰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했고, 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죠. 계시의 수단이기도 해서요. 꿈으로도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우림으로도, 둠빔, 우림과 둠빔,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바로 이 제사장, 그 제사장의 판결의 패, 가슴에 부착된 판결의 패가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예, 아니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라, 가지 마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이를테면 예, 아니오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뒷북친다고 그랬죠. 뒤늦은 이 기도, 뒤늦은 하나님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유기모면형이죠.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권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이 사울은 자기가 급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그의 생 가운데 이 길보아에 진친 것으로 봐서 그 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항상 그가 평상시에 하지 않고 이렇게 위기의 때 하나님을 이제 찾았다는 거죠. 평소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냐, 높당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죽인 자요. 그의 손에는 이 제사장들의 피가 묻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묻었습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길 분이 아니죠.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관계가 되고, 이게 진정한 회개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시편의 기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계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바로 이 사울은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위기일 때 하나님을 찾고 물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생명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거죠.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대답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얼굴을 숨기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오늘 사울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죠. 아예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실 때 그는 은혜를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 받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고 찾을 만한 때 찾고 은혜 받을 때의 은혜를 쏟지 않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이스라엘의 왕,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 바로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서 점을 치고 막 하는 그 영매주의자들, 이런 이 신접한 어떻게 보면 악한 영과 내통하는 신내림이 있는 자들 말이죠. 이건 거짓된 영, 가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한 거죠. 거기와 신접한 여인이 언제는 그가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쫓아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유선이라는 거죠. 그게 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유기의 때 가서는 안 될 곳, 물어서는 안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우상숭배자, 신접한 여인,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언약 백성이, 그리고 더군다나 왕은 언약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신접한 여인을, 그것도 유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유기 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유기일 때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점쟁인가, 박수무당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찾아가서는 안 될 신접한 여인,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거 우상 숭배 행위예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이 점치는 이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에게 박수무당이라든가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치는 행위처럼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사울이 이제 실제적으로 점까지 치는 우상숭배 죄까지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두려울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불안하다고, 긴박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추종하거나 찾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행위, 점치는 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점을 치는가. 점집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용한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앙 행위를 포기하는 거고, 그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결코 점쟁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다른데요. 신앙의 대상이 다른데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데요. 그 우상 숭배 행위인데요. 그게 뻔히 갔다가는 추구했다가는 멸망당한 것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고 알죠. 그런데 거기에 간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연이 있다고 신하가 말합니다. 사울은 끝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라면 더 처절하게 회개하고 더 처절하게 통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지난날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설령 다윗에게 왕권을 주었더라도 그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신재판 이 여인을 대령해라, 찾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를 찾아간 행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행해서는 안 될 일, 어렵다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 마치 반항하기라도 하듯이 대들기라도 하듯이 이건 그의 영혼을 죽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자초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결코 이 바로 제사장들을 죽인 그 피 묻은 순교자의 피가 묻은 그 사람의 기도, 제약이 묻은 손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콧방귀 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열매가 또 똑같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가, 진정한 목사하고 장로인가, 선교사인가, 진정한 믿는 자인가. 선택할 때 보면 언제요? 고난이 왔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자, 보겠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나 꿈으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자 하는지라. 자, 사울의 마지막 선택. 자, 사울이 이제 변장하고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은 엔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군이 진치고 있는 수넴 지역, 그 수넴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바로 엔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변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묻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행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제사장과 선지자들, 특히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였죠. 그게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기도해줄 메신저,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가 다 핍박하거나 죽였어요. 더군다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자가 없어요. 이게 영적 고립주의, 영적으로 고립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비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우림과 둠빔으로. 그 우림과 둠빔을 사용할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자는 말이죠. 네.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죠.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사울은 유기 때만 불안하니까 지금 하나님 한번 묻는다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피 묻은 손, 제사장을 죽인 그 피 묻은 손에 사울의 기도를 들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했을 때 가서는 안 될 거, 만나서는 안 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명제촉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왜 사울을 저주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무엘서 저자가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독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울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로 우상,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우상 숭배자에게 바로 그의 될 일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겁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의 마지막 선택, 이것은 명제촉,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역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더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수 취급한 신접한 여인, 바로 이 점쟁이,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이것을 모세오경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라든가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수기도 같잖아요. 이들을 경계하고 정말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 점을 치러 다니는 행위들. 왜냐하면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악한 영, 악한 이 귀신의 사주를 받은 자들을 쫓아간다.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올해 끝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금하신 이 신접한 자, 영매, 이 박수, 술사, 이런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그 점괘를 믿고 그 지시대로 따르고 그래서 어디 자리가 안 좋다고 하고 그것을 믿고 구술하고 지도자로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 후보 사람이 점을 치고 구술하고 보고대가리를 걸고 뿐만 아니라 그 점수를 깨하는 그 영매주의자 신접한 자 그 법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소가죽을 벗겨서 그 자기들의 그 우상에 제를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이 악행을 하는 자들을 사주를 받은 자를 지도자로 뽑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참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그거 가만두겠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게 뭡니까? 이념에 물들지 않고는 이념에 물들지 않고는 성경과 하나님보다 더 위의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프레임을 걸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당화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맹렬한 그 진노와 심판을 행할 그 대상이 될 그런 자들을
막 요셉으로 칭후하고 의인으로 칭후하고 말이죠. 이건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고 반역이고 죄입니다. 죄. 정말 무서운 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섭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사울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찾아가서는 안 될, 두드러에서는 안 될, 옹호해서는 안 될, 믿어서는 안 될, 지지해서도 안 될 이 신접한 여인, 우상 숭배자, 영매주의자.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 신접한 엔돌의 여인이 누구를 불렀죠? 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건 악령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죽은 사람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에서도 와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가게끔 됐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지상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고 악한 영의 괴계고 사주죠. 그 악한 영으로 오늘 여기 사무엘의 영, 사무엘의 그 모습으로 등장한 이것은 악령의 역사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영매,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 이 바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장난을 치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죠. 여기서 사무엘의 모습은 사무엘이지만 이것은 악한 영이 바로 미혹하는 것이죠. 사무엘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가 그동안 숱하게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한 거예요. 사울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고 버리기로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죠. 그럼 그것은 모르겠어요. 악한 영들도 악령들도 사울이 왜 버림받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온 말씀을 듣는 독자들도 알아요. 왜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숱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리하는 거죠.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이 사무엘로 등장한 그 영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법사를 찾아가고 뭐 천공인지 망공인지 이런 자를 찾아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술행위, 영매행위, 신접행위, 이 점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왜 목사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고 이념에 씌어져 가지고 그들을 지지하고 하는지 그 선택은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아있을 긍휼마저도 그는 깨뜨려 버렸어요. 그가 그 여인을 찾아가면 새로운 운명이 밝힐지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기의 처지를 바꿔주는 메시지를 줄지 그렇게 한가닥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그 행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말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최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선지자가 점쟁이에 의해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접한 죄, 사술,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이 우상숭배로 말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나사로 비유에서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우리 가는데 바로 사무엘이 이 세상에 돌아왔다. 이것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은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짝두를 타고 별 짓을 한 무당 용하다고 하는 거 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의 속임수고 미혹입니다. 이제 사울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5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그자에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며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포람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니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만찬 그 식사를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엔돌의 이 신재판 여인 이 영매주의자 그 사람이 차려준 그 식탁 그 음식을 먹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러 가는 참 씁쓸한 그 사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 먹지도 않았고 기력도 쇠하였고 더군다나 이게 바로 정말 사울이 얼마나 신접한 이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박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지금 먹지 못했어요. 기력이 쇠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그 신접한 여인을 간절히 찾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신앙하고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행해야 하고 쏟아야 될 그 믿음의 행위를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지금 신접한 자에게 쏟고 있어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처럼 금식을 했단 말이죠.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음식을 구운 후에도 처음에는 먹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잡고 그것을 이제 요리해서 주니까 먹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정말 사울의 일생, 사울의 생애를 보면 참 씁쓸하죠. 사울이 그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말, 사무엘을 가장한 그 신접한 여인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여인 앞에서 이제 기력도 없는지라 먹지도 않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더 절망하게 됐죠. 자기가 운명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끌어올려달라 이거죠. 저 세상에 있는 사무엘을. 그래서 뭔가 자기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도 자체가 벌써 악한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죠. 스스로 끝까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했던 사울. 어떻게 됐죠? 결국은 어떠한 운명도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최악의 이 선택만 했을 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씁쓸하게 사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여인은 믿음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도 아니고요. 신접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했던 신접한 자, 우상 숭배자. 이 여인이 차려준 식탁을 먹고 여인의 배웅을 받고 떠나가요. 이제 이 길로 그는 죽음의 길로 가는 죽음의 행진이죠.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신 기회를 그는 은혜들을 저버리고 끝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의 개척자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금하셨던 악하게 말씀하셨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이스라엘의 왕이 언약 백성의 왕이 이게 바로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항상 뒷북치고 뒤늦은 후에 뒤늦은 해에게 아무 소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회개할 때 붙잡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또 그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야지 저주받은 이 신접한 여인의 음식을 먹고 그의 배용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향해 가서야 되겠냐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사울 처음에 준수하게 시작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자로 끝내 최후를 맞이하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마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씁쓸한 한 인생의 최후 마지막의 뒷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이 아닌 약속과 소망의 그 길이 아닌 신접한 여인의 그 배웅을 받고 그가 차려준 최후의 만찬을 접하면서 씁쓸하게 이제 길보와 전투를 향하여 최후의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두렵다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서는 안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신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져오지 않도록 늘 믿음의 선택, 말씀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